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고 만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 이후로 왕들이 여러 번 바뀌었지요.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아합 왕은 매우 욕심이 많고 나쁜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섬겼지요.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요. 엘리야야,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크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나의 말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하여라.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왕의 죄를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을 한 방울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든 강물과 시냇물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뭐? 비가 오지 않게 한다고?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멀리 달아났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동쪽으로 가서 시냇가에 숨도록 해라. 엘리야는 시냇가에 몸을 꼭 숨겼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지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음식을 불거오는 것이었어요. 까마귀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다 주었답니다. 얼마 후 시냇물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지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보아라. 그곳에서 한 여인이 너를 돌보아줄 것이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어요.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엘리야가 다가가 말했지요. 혹시 먹을 것이 있나요?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너무 배가 고프군요. 여인이 근심 어린 얼굴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집에 밀가루가 조금 있지만 저와 아들이 한 끼 먹을 양만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오시오. 그럼 저희는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말 텐데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앞으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인은 엘리야를 위해 얼음빵을 구워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생겨났지요. 어느 날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몹시 아팠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아들을 잃은 여인은 울면서 엘리야에게 소리쳤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당신은 제 아들을 죽이려고 오신 건가요?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데려다가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여인은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여인에게 이리 큰 슬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는 다시 살아났어요.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지요. 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답니다. 여인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든 지 3년이 되었어요. 모든 땅은 메말라버렸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이스라엘 아방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 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요. 엘리야야, 가서 아방을 만나도록 하여라. 네가 곧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방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너는 엘리야가 아니냐? 이놈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기도를 한다지. 이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아방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따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놈, 웃기지 마라. 그렇다면 내일 갈멜산으로 바알신의 예언자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가려내보겠습니다. 누가 무서울 줄 아느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방은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지요. 백성들도 스근스근하며 몰려들었어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인지 가려내봅시다.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내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먼저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기도했어요. 오, 바알 신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제단을 들며 벌쩍벌쩍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허허허, 더 크게 기도해보시오. 바알신이 잠을 자는 거 아니오. 바알신의 선지자들은 더 크게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제단 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이제 나의 차례군요.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3항아리나 부었어요. 물이 흥건한데도 불 붙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렸어요. 우르릉 쾅쾅. 제단이 순식간에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제단 주위의 도랑물도 모두 말라버렸지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렸어요. 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엘리야는 소리쳤어요. 이제 곧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 후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올랐지요. 작은 구름은 점점 커지더니 큰 구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쏴! 비다!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셨지요. 다시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답니다. 생각이 쏙쏙, 지혜가 쑥쑥. 아까 이세벨. 여로보암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에서는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죽고 죽이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기원전 886년경 오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된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사마리아라 지었지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오므리의 가문은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어요. 고대 아수르 제국의 문서에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 땅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오므리를 가리켜 그 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한 왕이라고 평가해요. 왜 그럴까요? 오므리에게는 압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악한 왕 오므리는 왕국을 더욱 안정되게 이끌고 싶은 생각으로 시돈 공주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압을 혼인시켰지요. 시돈 사람은 페니키아, 베니게를 뜻하는데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은 해상무역이 발달했으며 오늘날 로마자 알파벳의 기원인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기도 했지요. 베니게 사람들은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은 비와 폭풍을 주장하는 농사의 신이었지요. 머리에 황소투구를 쓰고 손에 천둥과 번개를 둔 바알은 비를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이었지요. 오므리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아들 아합을 혼인시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쫓으려 한 것이에요. 오므리는 비록 베니게와의 동맹이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신앙을 버리는 행위였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바알 신을 섬김으로 농사가 잘 되고 또 베니게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아합은 아버지가 세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만들었고 또 다른 신인 아세라를 위한 묵상도 만들었지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방 종교 우상에 빠져 이방 종교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아합 왕비였던 베니게 공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치는 대로 잡아 죽였어요. 성경은 아합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내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이세벨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므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만든 왕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는 유난히 돋보이는 선지자예요. 디셉트 씨는 엘리야는 기원전 862년부터 852년까지 약 1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처음에 광야에
광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조용히 숨어 지냈지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머물기도 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본 아합은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엘리야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합이라고 말했지요. 이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엄청난 대결을 제안했어요.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오라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발 중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어 보기 위함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을 따라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참 신이었던지 알고 싶었던 거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했어요.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각자 의신에게 기도하여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이 시작되었지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대낮까지 몇 시간 동안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조금 후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엘리야는 너희 신이 혹시 외출했거나 잠든 것이 아니요 하고 호기롭게 외쳤어요. 이윽고 엘리야 차례가 되었지요.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제물과 제단 주변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지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지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죽였어요. 솔로몬에게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분열되게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불을 가져다주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했지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의 우상 숭배를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이방신을 심판하셨지요. 하지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을 믿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풍요와 부귀 영화를 가져다주는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지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에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우상 숭배한 사람은 남김없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풀어보아요. 1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긴 신은 바알 신이었어요. 2번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멀리 달아났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요. 엘리야는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었지요. 3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 2가지는 무엇인가요? 1. 여인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어요. 2.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지요. 4번 엘리야와 바알시는 선지자들이 대결을 한 곳은 갈멜산이었어요.